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우리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드디어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제목은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메시아의 족보. 거기에 보면 계보 또는 세계 또는 족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짜장 여는 것은 뭘로 열어가냐? 족보의 이야기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족보예요. 그래서 무슨 족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왕에 관한 족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마태복음 왕족 복음이니까 왕의 족보시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로 올라가죠. 우로. 그래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 족보의 이야기는 왕족 족보. 이게 유대인의 왕가의 계통을 이었다.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제적으로 딱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것은 혈통을 굉장히 존중시했던 그 유대인들, 굉장히 그 족보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대인의 제사장 개혁, 아론의 레이 계통의 제사장 계통이 코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이신데, 자, 그 유대인으로서 147대 손이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들은 이 족보의 이야기, 선지자의 족보냐, 제사장의 족보냐, 왕의 족보냐, 이 엄청나게 그들은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족보를 숭상하던 것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꽤 따지죠.
엄청나게 따져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모친께서 중앙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김희태 이렇게 환자가 부르니까 옆에서 김희태가 예 하고 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모친은 여자 김희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청년 김희태야. 청년 김희태. 그래서 학렬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쪽은 태자 돌림, 거기도 태자 돌림, 밑에는 영자 돌림, 위에는 종자 돌림,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말이 김혜김씨 43대 손이라나 자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43대 손인 줄 알았어. 태자 돌림에 그래도 거기도 막 엄청나게 태가 많이 태태태태태 다. 우리 그 어머니 그 집안도 다 그렇잖아요. 태자 돌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요.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나친 족보 이야기를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이렇게 규정을 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허탄한 이야기가 되고 족보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아직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야말로 절대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네들 집안끼리 이렇게 만나면 네가 학렬이 얼마고 네가 학렬이 얼마고 네가 학렬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족보 이야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족보는 이런 유대적인 요구와 색채를 초월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족보야말로 유대인적인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사모님 저를 봐요. 저 어디 보고 있어? 저 나무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불만스러운지. 이쪽 갔다가 이쪽 돌리는데 한 10초는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족보에 관한 유대적인 요구, 유대적인 색채가 초월하여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족보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또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6절이 기준점으로 해서 그렇죠? 6절에 동그라미 가운데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2절에서 6절, 6절에서 11절 A, B로 나누면 돼요. 6절 상반절, 6절 하반절 이렇게 따지면 되고, 그래서 6절이 두 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뭔 이해되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12절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16절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을 기다리니까 뭐가 앞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따라와야 된다. 제가 서론적 의미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마태복음 다분히 뭐다?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예수야만 됐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주제가 굉장히 일절이 핫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연구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을 연구하고, 세 번째는 자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계보. 다 하나하나를 좀 더듬어 봐야, 그래야 마태복음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 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처음이 시작이보다 뭐라? 시작이 반찬이고 시작이 반이다. 무슨 시작이 배고픈가 보다. 밤새도록 자고 났으니까 배고프지. 근데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일이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시작을 아마추어가 해놓으면요, 그 뒤에 그 바로 잡으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을 야무지게 해놓으면 그 다음 거저먹기예요. 예.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노가다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일몰이를 아냐, 일몰이를 모르냐,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주방에서 일몰이도 모르고 알짱거리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일몰이를 아는 사람이 일을 축축축 할 때 절대 두 사람이 한 번도 겹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축축축축.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하기가 쉬운데 일몰이를 모르는 사람은 앞에서 내가 가려면 거기 서 있는 거야. 뭐 하려면 거기 있고. 일몰이가 안 되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풀어야 그 다음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쫙 풀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실마리를 풀었다. 뭔지 알죠? 실마리를 잘 풀면 그 실은 엉킨다, 안 엉킨다? 안 엉킨다. 예전에는 그 실 같은 게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박물 장수들이 바늘도 팔고 실도 팔고 여러 가지 막 가지고 다니면서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실을 필요하니까 또 바느질을 또 많이 하니까 영원하라고 말해요. 예, 그러면 탈의 실을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자루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어디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을 감을 때 자꾸 놓쳐야 안 놓쳐요?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놈 시키야 손 모가지를 자루로 도와줘야지. 그걸 멀쩡히 가만히 둬. 엄마는 이거 들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실뭉치 이렇게 들고 있었던 생각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나. 근데 가끔마다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놈의 새끼가 실험길이 넘어가겠다고 그걸 또 하나 또 실마리를 풀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실 묶음에 이제 감아넣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박 집사님은? 저런 거 보면 우리하고 다른 세대를 사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것 같죠, 그죠? 그게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네. 자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난 사람아. 확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 내가 느껴지고 지금 신세생 나이 몇 살 안 먹은 사람 같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실마리를 잘 풀어내면 말씀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개오라 세계의 족보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70인역에서 받은 이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명칭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서의 전체적 서문이다. 그러면 복음서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의 전체적 서문이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책의 이야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히 마태복음만을 대표하는 서론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전체적 서론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처음 두 장은 예수의 탄생 또는 유아기에 관한 서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생과 유아기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서문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에서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서문들 이건 서문들은 이건 마지막 1장 1절에서 17절의 이 서문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서문이다 이렇게 한정 지어지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이 제일 유력하겠지만 복음서의 서문, 탄생과 유아기의 서문 어떤 것을 취해도 틀리진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족보에 관한 이야기, 이제 계보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보면 탄생 또는 생성의 책이다. 탄생의 책이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낳고 왜 그런지 알아요?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보면 뭐예요? 입관하였더라. 입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죽음의 사건이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면 어떤 사건이다? 낙고의 세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작은 복음을 나왔으면 좋겠죠.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장가 가면 뭐 하면 좋고? 낳고. 딸이든 아들이든 뭐예요? 낳고. 그러니까 이게 낳고가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를 계속 낳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낳네. 날 때가 됐다고 봤는데. 총원한 지 우리 교회 몇 년? 8년? 9년? 낳았어요? 낳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태성 권사님 우리 교회 몇 년? 그 정도 됐죠? 낳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경님이 우리 교회 몇 년? 야, 사람아, 우리 교회에서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한 명도 안 낳냐, 이 사람아. 그거 사람아, 병아리를 치는 사람아, 그거 알 안 낳잖아? 폐기처분이야, 이 사람아. 낙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낙고. 우리 사모는 저하고 벌써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 사모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온다?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한국사가 이리저리 다니면 딸려와. 딸려와. 어제도 우리 그 조 원사님 오셨잖아요. 조 원사님 오셨. 제가 10년 전인가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분한테 1억을 심었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죽기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황 목사님한테 제가 헌금을 그래도 100만 원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계좌 100만 원 해주고 가던데. 그러니까 큰 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고의 성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 그 돈 쓰지 마라. 나한테 갖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낳고. 이게 낳고가 있어야 된다. 낳고. 이거 뭐래도 낳아야 돼요. 이게. 식물도 번성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동물도 번성해야 안 해요. 해요. 낳고잖아요. 제가 보니까 새끼 낳는 잘 낳는 것은요. 계속 새끼를 잘 나게 하려고
관심을 가져줘요. 근데 저거 새끼도 못 낳은 놈은 에이 아이 자식아 하고 내팽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생산이 좀 있으면 좋지. 어떤 생산을 하고 싶은데 믿음 생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적 생산, 물질적 생산, 보험적 생산, 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좀 생산하는 사람이 되면 좋죠. 낳는 사람이 되면 좋죠. 낳고.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의 출생 낳고를 애굽인들의 낳고와 비교해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뭐예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여인들은 뭐예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다 출산이 뽕뽕뽕뽕 낳고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오, 저네들은 왜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는 거야? 우리보다 몇 갑절이나 빠르게 팽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게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건데,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검은색 피부톤을 가진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지배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갈 때,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의 그 짤막한 기간이 우리하고 피부색이 비슷한 아수르나 바벨론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를 정복합니다. 완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들이 요셉이 사망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 그들이 다시 옛날에 그 애굽 이집트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유대인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저것들 피부색들이 저거 닮은 저런 피부색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정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구역을 시키는 거,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냐?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복음적인 나움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자녀를 승단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튼튼한, 이게 뭐냐면 자궁이 튼튼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 되어야 돼요. 히브리 여인처럼 튼튼해서 그냥 막 이 성도들이 나아지고. 제가 그 바란에 가서 하나의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작은 조만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뭔지 알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새로운 친구들이 모이는 거죠. 내가 장모님한테 물어요. 저분 알아요? 아니, 우리 처음 왔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흐르는 거죠. 저번에 안고 기도해 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음성 못 들어서 못 알아준 건데 이러면 자꾸 불명하면 되냐? 그러니까 인사할 때 교회 현관에서 저 형제를 안고 기도해 줘라.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좀 더 안고 제가 축복하며 등 두드려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2026년을 살아갈 당신의 귀한 아들에게 주님께서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들 함께 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부정만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감동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감동이 있지. 엄마하고 아가 나왔는데 아빠하고 형하고 다 나오는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면 교회는 뭐예요? 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전도회문이 좀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낳으셔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는 낳고 있는데 양들은 안 낳고 있으면 되냐? 아니지. 목사는 사모는 열심히 낳는데 이런 교회도 있어. 목사가 설교하면 다 내쫓아. 사모님이 죽으라고 데려다 놔. 목숨 걸고 데려다 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내쫓아. 또 하나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은 주라고 성도들을 나가서 갖다 놔요. 목사가 설교하면 다 내쫓아. 그런 교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또 목사는 죽으라고 데려다 놓는다. 근데 성도들끼리 찌그덕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갈라져 나간다. 그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괜히 속 사니까 물만 먹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낳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히 낳고 이제는 죽고 입관하였더라가 아니라 열쇠를 향유하고 주고 입관하였더라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면 된다? 낳고의 역사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처음으로 나타난 창조된 대략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2절, 6장 9절, 11장 10절에 보면 한 가문의 족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것은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천지의 창조에서 또는 작은 이 눈높이로 보면 개인적 탄생의 기록인 것 같지만 아담의 출현은 아주 연약한 한 인간의 출현으로 보이지만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한 여인을 만들어내고 그 아담의 그 개인적 족보의 이야기는 전 인류의 족보의 이야기다. 아멘 좀 해봐. 전종이 사모만 아멘 하면 되겠다. 아멘 좀 해봐. 아멘. 그래, 아멘 했다. 아유, 주여. 한번 듣기가 그렇게 힘드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주님의 공적 증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왜 여기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냐? 여기가 봐봐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뭘 입고 사람의 족보를 입고 사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육신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예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자적 기질이 보여 막 학자적 기질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적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이나 여러 서신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막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서신에는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이야기,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흔하지 않는 이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위에 이곳에 마태복음 1장 18절이라든지 또는 16장 2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만 보이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고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앞에 전기 또는 서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기를
복음서로 사복음서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를 서신으로 본다고 하면 전기는 복음서, 서신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교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내용, 삶의 교리들이 바울 서신의 이 교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이 초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문은 그거 못 배웠겠다. 편입에서 신조학 배워봤어요? 몇 학년인데 신조학을 배워? 몇 학년 때 배웠어? 2학년 때 신조학 배웠어요? 이야, 대단하다. 신조학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칭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성령님에 대한 이런 신조학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적 칭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풀었네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서론적인 의미에서 풀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풀었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수 또는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보면 성경을 보는, 저를 봐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 안경을 어떻게 제작해서 쓰느냐. 지금 제가 그 안경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점에 가면 여러분 시력 체킹해야 해요.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 보고, 또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 보고, 교정적 시력은 얼마? 그다음에 안경에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 이거 맞춰봐요 하고 교정 후 시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서에 대한 교정적 시력에서 보았던 이 복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받은 이후의 시력의 눈으로 보는 복음서의 눈은 좀 가깝다 다르겠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한눈먼 소경이 소리쳤네. 그러니까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 말은 이게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제 설교를 조그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눈이 개안 수술을 받은 것처럼 확 열리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런 거구나.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성경 통독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메시아의 족보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는데 매우 유익한 안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낙고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 심령 위로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